작은 것을 통해 생명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요. 자연스럽게 용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것인가? 일하실까? 이런저런 생각들,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볼 때에 비로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가진 것을 내어놓은 것을 통하여 일하셨고요. 작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기적 중심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위대한 기적은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작은 것을 내어놓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떡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 무리에게 나누게 하심으로 그 사역 속으로 참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실 때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떤 표적,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는 어떤 것을 연상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연상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운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었던 기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배고픔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생명의 공급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의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다들 굶주리셨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면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우리 조상 모세가 하늘에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현상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동시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리더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리더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장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던 의도는 뭐냐면 모세처럼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더 나가면 무엇이냐면 나에게 단순히 앞에 보여지는 이런 표적처럼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저 로마에게 텍스도 내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그 옛날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참된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옛날 그 출애굽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만나 사건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내려준 양식이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준 그 양식, 그것은 어떤 우리의 육체에 단순히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내려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당시에 이 만나 사건을 예수님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마치 시청각 자료처럼 그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 만나 사건은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나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영적인 양식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가 목도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궁극적으로 내 몸이 갈기 찢어져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희생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떡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참떡을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만나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마치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림자와 같지만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에 누릴 때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첫 번째 진리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며 이 모든 사역에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의 공급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 전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이 모두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시작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얼마 되지 않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계산과 비관적인 그러한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 떡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투정 부리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나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은 그 보리떡 별거 아닌 당시에 아주 하층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값싼 가치도 없는 그래도 양도 너무 작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끼 굶는 거, 하루 굶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 치우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먹이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끼 하루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배는 고프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그 순간을 단순히 먹는 그것이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것을 드리는 것, 그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내어놓는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을 때에는 큰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을 담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움켜쥐고 왔던 그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직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언론되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일에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몇 성도님을 통해서 예전에 한 주에 1불씩 헌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같이 생각이 들면서 시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Small Efforts, Eternal Difference. 제가 만든 거예요, 어저께. 그냥 하는 것보다도 어떤 타이틀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첫 번째 단어를 떼면요, seed예요, seed.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드 헌금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 한 주에 1불 드리는 거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1불씩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시드 헌금을 드릴 때에 이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까. 마치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진 정말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에게 함께 캠페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드뿐만 아니라, 시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하찮아서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라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보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적인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고 12강주를 남겼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그 예수님 그 시대에만 있는 사건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는 작은 것을 드릴 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릴 때에. 다른 교회는 지금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조그마한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 조그마한 휴지 하나 만들어도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작은 것을 앞에 드릴 때에 그 작은 볼펜이 전달되어지고 휴지가 전달되어지고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어떻게 전파되어질까?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영상을 하나씩 조금씩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고 전달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할 수 있는 건강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그 사역은 우리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손수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손을 통해 무리에게
전달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기적들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생명이 되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린 그 아이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전달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 장면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떡을 나누어 드릴 때에 떡을 나누어주면 떡이 탁 생겼나? 이런저런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불어날까? 참 궁금함이 있어요. 아무튼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떡을 나누었을 때에 그리고 고기를 나누었을 때에 그 음식을 전달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했던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 현장이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음식들이 불어남을 통하여서 그 5천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떡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입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드려진 것을 통해 시작하시고 믿음의 손을 통해 나누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참여한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그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실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역에 참여한 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떡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헌신을 나누었던 사람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떡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통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의 작은 도시락, 한 사람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라, 격려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그 한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떡을 누군가의 손으로, 누군가의 입술로,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세상에 전하여 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제 나의 아주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하나님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며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체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참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내 삶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도시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여 여기에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이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저 수천 명을 먹이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담대히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며 깨달으며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이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러한 기사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받아왔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만 하고 있고
우리만 공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운 그 역사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